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보는 안경 두 번째 책 저의 책입니다. 제 4장 그리스도의 속죄 37페이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기독론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고,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은 이제 그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후로 나가게 됩니다. 사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속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속죄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핵심.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그게 이제 속죄 이렇게 이야기를 대신 죄를 속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그래서 속죄 다른 말로 대속의 피. 우리 대신에 주님이 사형원도 받으시고 죄를 지시고 우리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걸 속죄. 너무 간단한 얘기죠. 속죄라는 거.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깊이 다뤄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제 4장이라고 보면 돼요. 간단한 이야기를 사실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속죄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학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뭐든지 논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하는 것이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먼저 3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었다. 또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한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죽으면 또 다른 왕이 되고, 선지자가 죽으면 또 다른 선지자가 선지자가 되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또 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약에서는 요세비우스는 많은 그런 그리스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사역을 혼자 감당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분 한 분으로 다 맞춰지고 종식되는 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와 구약의 요세비우스가 말한 그 그리스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필요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마지막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분이 마지막 선지자이고 왕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 속죄는 말씀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하시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속죄 사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드리고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그 선지자이고, 왕은 하나님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것을 왕이라고 하고, 제사장은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달래는 일,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부분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런 먼저 그리스도 눈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중에 바로 제사장직에 해당하다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대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 대신 죄를 속하는 일, 사하는 그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제사장이고 그 속죄 사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조직신학을 나가니까 이렇게 이제 또 그 세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첫 번째가 이제 속죄의 동인과 필요성. 동인, 원인이라 이거죠. 그래서 속죄를 왜 했느냐? 그 원인이, 속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필요성,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속죄가 필요했느냐 이 말입니다. 속죄를 자, 첫 번째가 이제 속죄의 동인, 원인, 속죄의 원인. 속죄 사역을 왜 이 일을 감당했느냐? 예수님이.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니까 만물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서 세상 할 때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하면 사람. 거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할 때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오홍복이니까 하나님이 오홍복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서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그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을 표현할 때 바로 이처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그 원인이 있다 이거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느냐 할 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우리라고 해도 광역적이죠. 만물이라면 더 광역적인 거고요. 우주적이죠. 그러나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절제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에 근거한다. 공평에 근거한 사랑이지 무절제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은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무절제한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절제가 없는 거죠. 그것은 쉽게 말하면 기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그냥 이유 없이 사람을 줘받고 때리고 심판하고, 그런 무절제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님 미워서, 미운 자식 해서 혼내준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무절제한 하나님의 그러한 기분에 의해서, 감정적인 그 사랑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감정이 빠지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방법은요, 그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공로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 방법은, 성령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기도하는 걸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신 분들, 그게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게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막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큰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샌님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는 아니지만 성령 체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치 보지 않고 막 감정적으로 다 충만하게 막 움직이며, 지금 뭐 당장은 성령 받지 못한 것 같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요, 성령 못 받을 사람, 은사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은사를 받고 싶으면 조용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하면 안 돼요. 성령을 영접할 때는 막 온몸을 다 움직이고 몸부림을 치고 좌우를 흔들고 손을 흔들며 기도 간절하게 막 그렇게 할 때만 성령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하실 분들은 하고 싶다, 은사를 많이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은사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받게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을 영접할 때는 감정이 필요해요.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는 감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로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공의라는 그 공평,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사랑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속죄의 동인이다 이거죠. 그냥 무절제한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감정적인 감정으로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오직 그 일은 그분은 공평하게 우리를 그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이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바로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속죄의 필요. 왜 속죄가 필요하게 됐느냐? 그것은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으로 속죄 사역이 가능했다.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다. 이 하나님의 이런 속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지잖아요. 그렇지만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죽음만으로 속죄 사역이 가능해졌다 이겁니다. 이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가끔 그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얘기해야 되나요? 대신 친구 대신 이병 통치들을 받지 못한 그 친구가 친구 대신에 이렇게 군대 가서 전투하다가 결국 죽고 하는, 그래서 비속에다 이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친구다 이렇게 비를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분만 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속죄는 주님의 이 사역으로만 속죄 사역으로만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큰 겁니다. 큰 것 두 번째로 속죄의 성질. 속죄의 성질. 속죄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 첫 번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한 거지, 예수님이 속죄한 것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속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공로의 은혜, 그 혜택은 수혜라고 하죠. 그것들은 수혜는 혜택은 누가 받느냐? 바로 우리가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수혜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혜택을 본 사람은, 본 존재가 누구냐? 만물도 물론 그 혜택을 받죠. 죄로 인해서 만물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만물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혜택을 받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존재,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속죄의 성질인데, 첫 번째는 속죄는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었다. 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속죄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속죄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돌아오셨다 이렇게 말을,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적절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다르고 아다른 것 같지만 차원이 다르죠. 완전히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다가오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 두 번째로 속죄는 대리적 속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대리적인 거,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인간을 위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신 속죄했다 하여 이를 대리적 속죄. 그렇지요. 범죄한 사람 대신에 죄는 우리가 졌다 이거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도성인신 하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대신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는 대리적 속죄, 이렇게 그 성질이 뭐냐, 대리 대신 죽으셨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죠? 그러나 이게 이제 학문적인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속죄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이며 피동적인 순종을 포함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자살한 거냐, 타인에 의해서 죽은 거냐, 죽기 싫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억지로 마치 사형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형당해서 죽였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동적인 거, 그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보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강요에 의해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왕의 강요에 의해서, 나라의 강요에 의해서, 그걸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왕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비명행세했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죽을 권세를 가지시고 능동적으로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죽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그게 이제 능동적인 거고, 피동적인 것은 뭐냐? 그렇다고 해서 피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살해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죽기는 죽으셨지만 그 방법이 예수님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자살이 아니라 죄를 누명을 쓰고, 예수님이 죽는 방법은 죽기 위해 오셨다고 해서 스스로 자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돼 있는데 이것이 이 안에 자살하지 말라, 바로 그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죽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그냥 죽을 수 있느냐, 죄를 뒤집어 써야죠. 죄가 있어야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이렇게 짊어지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죄 있는 취급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누마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비록 죄는 없으시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시고, 죄에 대한 누명을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죽으셨고 또 수동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요, 속죄 범위가 나옵니다. 속죄의 범위, 그러니까 주님이 대속을 하셨는데, 이 대속하셨는데 그 안에 누가 속하느냐 이거예요. 그 대속에 속해 있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예정론이죠.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총, 그리고 성대 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속죄 범위를 할 때는 바로 제한적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선택, 다 선택된 게 아니라 일부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만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 바로 제한적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이제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진짜 제한적 속죄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예수님 제한적 속죄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제한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그게 이제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 보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범하는 것을 보고선 구하라. 그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영원히 회개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할 수 없는 죄를, 그거 외에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면 그를 구원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의 저희가 생명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속죄했지만 그 속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거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이후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회개할 수 있다 이거죠. 얼마든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돌아오면 된다, 돌이킬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라 이거죠.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바로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5장 16, 17절이요. 보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나에게 구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혜택, 그 대속의 혜택을 받는 죄가 있고, 그러나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따질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같아요. 예수님께 다시 얼마든지 잘못하였으면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을 했지만 그 대속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혼을 하게 되면 모르겠어요. 14만 4천 명 이방인들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에 속하지만 어쨌든 14만 4천 명에 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이방인들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혼 절대 불가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다 이거지요.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런 이혼하게 되면 구원을 후에 대환란을 거쳐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공중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 주님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의 방죄. 성령의 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고범죄, 고의적으로 고범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 이 죄에 대해서는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제한적 속죄는 있다 이거죠. 이 제한적 속죄는 칼빈이 말하는 택한 자들만에서 죽은 것이 그들만을 위해서 그들만 속죄했다 그 말이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방죄나 또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다 청개구리 죄다 이거죠. 이런 고범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 죄는 제한을 받고 있다 해서 바로 제한적 속죄 이렇게 저는 그 제한적 속죄를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좀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는 것을 그 피가 여러분 가슴속에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육감적으로 그걸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 하는 그게 그냥 머리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머리로만 그걸 받아들여서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구경꾼의 청중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대.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도 물론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환골탈태하는 완전히 거듭난 새 사람의 인생, 중생을 경험한 새 생명을 받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속에 막 떨어지는 걸 느껴야 돼. 그래서 그 고통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당한 그 고통이 여러분들이 고통이 되도록 그걸 느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뭐 고난 당하셨고 그랬대. 그거 가지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이 그냥 피부적으로, 쉽게 피부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그 피 흘리심과 고난이요,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돼.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가슴이 아파야 돼요. 그 예수님의 그 동정에 의한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라는 것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것이 그게 막 뼈저리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그런 뼈저림의 그러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테니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양반들은 테니스 치라고, 왜 내가 그거 치냐고, 종이 치면 종이 치야지. 그 종이 치는 종이 대신 운동이야 하고, 그게 그렇게 제3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 구경꾼, 그러한 방청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의 그 고통을 내가 느껴야 돼. 동정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그 고통,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껴야 돼. 그래야 그 뼈저리게 와닿아야 됩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야 돼요. 주님의 고통. 그 피가 막 여러분들 속에,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 고통, 그런 걸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돼. 그러면요, 시간이 문제예요. 그냥 내비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공로를 쌓으며 노력한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만나봐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막 뼈저리게 피부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그렇게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오랜 시간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부흥회가 따로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 듣다 제가 불을 받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고 그랬죠. 너무 그게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공로, 십자가의 그 피,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피 흘리신 거, 그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콧물이 떨어지고, 그렇게 눈물 콧물 막 쏟아지고 하면요, 병도 치료받고 성령의 불도 막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의 이 그리스도의 속죄 그냥 학문적으로 그래 속죄 이렇게 했다, 이 학문적인 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주님의 그 속죄를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거기에 동참을 해봐야 된다, 그걸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주님의 속죄를 맛봄으로 진짜 환골탈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났다고 하지만 더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